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과 구주의 역사에 대한 많은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구주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에 여러분도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관점은 뭐냐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받았고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별의 초대를 받았고 천사들의 초대를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도 가브리엘을 만났고 마리아도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죠. 놀라운 소식은 항상 찾아왔어요. 우리를 찾아왔고 나를 찾아와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찾아가 주신 분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든 자, 상한 자, 고통받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 불행한 가정, 우물가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늘 찾아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 중에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서 오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신 분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지요. 자, 성경의 모든 정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것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의 정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영혼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더 강화되거나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25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내가 주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퀄리티가 다른, 질이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에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고백하는데요, 그분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대체적으로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를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만큼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기다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만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은혜를 조금 누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까? 지금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와 버렸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처음인 것처럼 예수님이 날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 문제, 내 상황에, 내 어려움에, 내 눈물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뭔가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미 찾아와 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요, 처음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25절부터 39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이죠. 사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이야기들에 대한 정보 중에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정보가 방대하게 기록이 되었지? 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모태 신앙생활 혹은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성탄절기, 아니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 중에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나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몬처럼 안나처럼 이와 같은 어떤 신앙의 텐션, 신앙의 준비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깜짝 놀라면 안 되고, 아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와 주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이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이 두 사람들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25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긴 해요. 성령께서 넌 기다려라. 너는 아마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쓸데없는 추론들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쓸데없는 모든 추론들은 다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명령을 받았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 기다린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몰래 연애를 했거든요.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 바람에 몰래 비밀 연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는 사역자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학생이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연애를 못하니까 자, 우리 오늘 저녁에 이제 주일날 다 끝나고 우리 몇 시에 만납시다. 만나자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기다리는데 저는 회의가 자꾸 길어져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회의하면 제 시간에 끝나요, 안 끝나요? 그래서 자꾸 길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도 애가 타겠지만 그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왔어요. 그 기다렸던 사람은 추위에 발 동동 떨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미 동상이 되기 직전인데 기다리게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추운 데서 기다렸냐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 좀 들어가 있지 왜 추운 데 나와 있냐고 타박을 하는 거죠. 참 못됐어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들은 참 따뜻하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멋진 남편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70년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중에 제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참 몇 개의 찬송가가 있는데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중에 전혀 잊혀지지 않는 복음성가 혹시 여러분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 아십니까? 낮에나 밤에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서쪽 하늘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불리워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우리가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는 것보다 누가 더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라고, 예수님 빨리 오라고. 저도 예수님 빨리 오라고 엄청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저 고3 때. 시험 보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냥 오시면 안 돼. 올 거면 지금 오세요. 힘든 고3 생활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제가 저희 서울에 사역할 때 저희 대학부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고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손 좀 들어봐요. 그랬더니 두세 명 손 들더라고요. 300명 중에 두세 명 손을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물어봤더니 대학생 아이들이 하는 말이 결혼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훨씬 좋죠. 예수님이 최고죠.
여러분의 아내가 좋아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이 최고. 예. 결혼하고 나면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짱 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주 부자들보다는 조금 더 가지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부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옛날 조선의 왕들보다 우리 더 잘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여러분, 옛날에 왕이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문 열면 여러분 아이스크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우리는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심령이 지금 많이 퇴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해줘요. 넌 행복해야만 해. 넌 행복해져야 해.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 좀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막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세계적인, 그리고 미디어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찾아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중요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너무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맛있는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고,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성도들을 안아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성도들을 안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그 모든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면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눈물은요, 믿음을 위한 눈물이었고, 헌신을 위한 눈물이었고,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흘려야만 했던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있어야 주님이 닦아주실 텐데,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살면서 내 눈에 눈물이 없으면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내 눈을, 그분의 손을 내 눈에 대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 눈에 손을 대었을 때요, 내 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주님 때문에 참아내야만 했던 믿음을 위한, 그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위한 눈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가 우리의 성도들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위해 살자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잠시의 고난도 기뻐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암송도 하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4장 13절 앞에요, 11절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해냈던 일들이 뭐냐, 그 해냈던 일들이 뭐냐니까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받았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여러분께 대독하여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배가 부서졌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 중에 바로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은 뭐였냐면요, 그가 받았던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아야 했던 수많은 고난, 배고픔, 매맞음, 비난, 그가 걸어했던 그 믿음의 길에 대한 그 슬픔의 길. 그런데 사람은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핀잔해요.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새벽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지나가다도 울고 막 그래요. 생각해보면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눈물인 거예요. 내가 나의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일로 인하여서 견뎌야 되는데 나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눈물, 이 아픔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이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해냈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능이었어요. 우리 눈에 맺혀야 될 눈물, 우리 눈에 있어야 될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려고 손대었을 때 내 눈에서 흘러야 될 내 눈물, 사람의 눈물이 아닌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풍성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아니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려 있는 믿음의 성도, 은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을 조금은 내려놔요. 조금은 내려놔요. 내가 더 부유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더 건강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이룰 만큼의 능력과 힘과 열정이 없는 것을 슬퍼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과 안나의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여인이었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을 하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하냐면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고, 안나는 3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펴놓은 성경 앞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여러분,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원래대로 하면은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천사들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시군요 라고 아기 예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신앙관, 시몬이 생각하는 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관점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도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고 정결의례를 마치고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나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 아기 예수를 위로해주고, 아기야 잘 자라렴, 아기야 너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렴, 이거 아니었어요. 이 아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교회는요, 뭘 보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 재림하실 그 때와 시를 정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대상이 내포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강도, 내 신념의 강도, 내가 생각하는 것의 강도, 내 생각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강도는요, 얼마든지 다 부서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안나라는 여성, 대부분의 주경신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혹은 이 안나가 살던 시대 여성들은 10대 후반 정도에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당시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이미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로 결혼해서 7년 남편과 살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84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뭐 하였습니까? 이 여성이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성경에 써져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삶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느냐?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릴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그런데 안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홀로 된 여성의 그 외로운 삶, 참 피곤한 삶, 그러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지내는 삶. 이분이 무슨 제사장에서 자기 룸이 있거나 자기 뭐 쉴 공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녀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고 아무 사회에서 권력과 힘이 없는 일종의 무명의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특이하길래 성령께서 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죽지 못할 거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써놨겠어요. 평범한 삶이 아니죠.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세상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삶에는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 많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여러분 상담할 때 제가 또 목회하는 동안 만났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사연들을, 이건 뭐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사연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삶을 사는 동안 그 삶이 참 피곤하고 어렵고 남들과 비교해서 참 보잘것없는 삶이었을지라도요, 단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환영 받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성만가족 산악회인데 산안은 안 가고 늘 바닷가만 찾아가는 성만산악회 어제 잠시 동행하고 왔는데 차 안에서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오고 가며 했어요. 극동방송 찬양 틀어놓고 하는데 캐롤들이 나오니까 다 같이 캐롤도 따라 부르고, 근데 캐롤 따라 부르고 나오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추억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죠. 여러분, 한국 사회 올라이트라는 문화, 그쵸?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놀고 또 교제했어요. 새벽이면 여러분 다 같이 다니면서 새벽송, 새벽송 해보셨나요? 이야, 새벽송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특이한 단어인지 아세요? 새벽은 한국말이고 송은 영어로 노래란 말이거든요. 사실 이 말은요, 새벽 노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희한해요. 새벽송. 아무튼 새벽송도 돌았어요. 저도 꽤나 많이 과자도 과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아주셔가지고 모아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추억들을 들으면서 저도 행복한 추억에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성탄 발표회라든지 맛있는 음식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의 반쪽만 실현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동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물가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여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을, 그것만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건 반쪽짜리 크리스마스예요. 이제 교회는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절기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해야 하는 신앙, 혹시 그 기대가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너무 목매어 살았다면 그걸 좀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나는 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기대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좋고요. 내일도 좋고요. 지금도 좋고요. 나는 우리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은 올라이트, 성탄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슨 추억을 남겨주시렵니까? 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선물이나 성탄 발표와 같은 것에서 그 아이들이 장차 자라가면서 성탄을 생각할 때, 이 성탄 절기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진짜 추억은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절기, 은혜의 절기, 회복의 절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